예, 우드 법용선사의 신명 14번째 시간입니다. 30일 거래 좌립함에 1절 막집하라. 이 거래라는 말은 오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거래라고 하잖아요. 예, 오고 가는 거죠. 예, 물건이 오고 가는 거. 이 갈 거자에다 올 내자를 씁니다. 이 거래. 이 오고 가매. 예, 가고 오고 올 내자니까 가고 오고 이 좌립이죠. 앉고 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고 가고 앉고 서고 함에 일절막집이다. 예. 일절이라고도 하고 일체 이 절자는 이 체자로도 체라고도 읽습니다. 어느 때는 일체라고 읽고 어느 때는 일절이라고 읽는데, 그러니까 일절 하지 마라 할 때는 이제 일절이라고 그러죠. 물론 또 일체 이렇게도 말하죠. 일절막집이다. 전혀 집착하지 마라. 그냥 일절 집착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인데, 이 가고 오고 앉고 서고 함에 전혀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말은 쉬워요. 말은 집착 안 하면 되지. 우리 쉽게 생각으로는,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이 세상에서도 이 생각은 못하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각으로는 기와집도 다 짓고 붓고 금덩어리도 집채만한 거를 캐오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가상세계라는 말로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왜 가상이냐면 그게 이 진실이 아니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이제 가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가상, 이 꿈과 같은 거죠. 꿈. 꿈은 이 실제는 아니지만 이 생각처럼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는 뭘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 얘기할 때는 쉬워요. 남 얘기할 때는 왜 저걸 저렇게밖에 못해? 야, 저걸 왜 괴로운 거를 혼자 붙들고 저러고 있지? 이렇게 남 얘기하기는 쉽다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 놓으면 되지. 돈 벌면 되지. 운동하면 되지. 다 쉽다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쉬우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조그만 일이라도 그게 자기 일이 됐을 때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집착하니까 그래요. 자기 일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이 불교 공부를 제가 이제 한다 그럴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 이 말이, 이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 화살은 다 맞았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첫 번째 화살이 이런 건가 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겪은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뭐 그렇게 해석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이 똑같은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런 말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이 화살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측면보다도 이제 이 공부도 그러고 우리 삶도 그러고 정말 이렇게 남 이야기 하듯이 이 자기 삶을 대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이 자기 삶이 어떤 변화라든지 바뀌려면은 이 공부를 보면 이 자기의 어떤 진실, 실상, 이 본래 면목, 본래 마음에 통하려면은 정말로 화살이 이 심장에 이 비수처럼 꽂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건 화살을 맞은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거, 내가 이렇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에서 살았지 하는 것은 이건 가상의 세계야, 가상의.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뭐냐면 지금 이 심장에 꽂혀가지고
이걸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심장에 이 꽂힌 이 화살을 달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에, 이 몸부림을 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몸부림 치는 거. 진짜 여기에서 벗어나긴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 벗어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천길 만길 절벽에 딱 부딪힌다 이 말이잖아요. 이 하늘이 무너져도 이 솟아날 바늘구멍처럼 솟아날 구멍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 비수처럼 이 화살이 자기 심장에 꽂힌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화살을 안 맞은 거라니까. 아직 안 맞은 거예요. 자기만 맞았다고 생각한 거야. 이미 지나가 버렸지. 맞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진짜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그럴 때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체험은 이 진실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생각이 한번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그 화살을 맞아가지고 내가 어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걸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뺄 때는 안 아프게 빼기 위해서 어떻게 빼야 되는지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아예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도가설 비유도 부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 도가살을 맞았어. 이 도가살을 맞아서 얼른 빼고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는데 이 어떤 놈이 이걸 쏘았냐, 어느 방향에서 왔냐, 독이 묻은 거냐, 안 묻은 거냐,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틈이 없는 거야. 그냥 곧장 빼서 이 독을 빨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진짜 자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기 문제가 되는 어떤 이 일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러저러한 아픔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진짜로 이 자기 문제가 돼서 이거를 어찌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건 감자밖에 없어. 근데 감자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은산철벽이다, 금강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현의 살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자기 문제라고 해도 좋고, 자기 심장에 꽂힌 화살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어떤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이제 마음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 근데 마음 스스로가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작동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분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작동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걸 해결해 나갈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분별이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이 뜻을 이루면은 이 마음은 알아서 이걸 해결해 나가요. 지가 알아서 해결해 나가. 내가 손댈 필요도 없고 내가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이 마음 스스로가 알아서 이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동물을 보면은 물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인간이 가진 지능하고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이 코끼리들이 열대우림은 기후가 그렇잖아요. 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우기 때는 상관은 없습니다. 우기 때는. 우기 때는 뭐 어디든지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온갖 이 동물들도 모여들고, 이 식물들도 입을 이렇게 돋아내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코끼리들이 거기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뭇잎 뜯어 먹고, 뭐 과일 주워 먹고, 물 마시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건기가 우기가 반이라면 한 건기도 반 정도 되나 봐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 건기가 되면 이 물이 말라버려요. 이 물이 말라버리면 이제 나무도 없고 동물들도 다 떠나고 없는 건데. 제가 코끼리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동물의 왕국이나 뭐
내셔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 얘기하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 게 70년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호롱불이 기억이 납니다. 호롱불 켜놓고 이렇게 바느질 하던 할머니도 기억나고,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놀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70년 넘어서 들어왔어요, 전기가. 전기 들어오고 나니까 뭐 바로는 아니지만 동네에 이제 이 텔레비전 이제 조금 그래도 농사 짓는 집에서 텔레비전 하나 사죠. 그러면 이제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 앞에 모여듭니다. 뭐 여름 이런 때는. 네.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김일 나오는 프로레슬링도 굉장히 재밌었죠. 당연히 재밌었죠. 뭐 권투도 재밌었고 다 재밌었는데 동물의 왕국이 재밌더라고요. 타잔하고. 이 동물들 그러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코끼리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어릴 때 본 건 아니에요. 어릴 때 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기 때 이 코끼리 일가족, 이 대가족이 정말로 이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동 중에 새끼 코끼리들도 먹을 게 부족하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동이 아니고 목숨을 건 이동이에요. 근데 그 제일 앞장선 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이 앞장서 있는 이 우두머리 코끼리는 누구냐면 가장 오래 산 코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끼리가 우리로 치면은 해마다 이 건기 때마다 그 물을 찾아서 그 먼 길을 이동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코끼리가 앞장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 경건함이라든지 뭐 이런 걸 느끼는데 이 코끼리 하나에 이 모든 코끼리들이 다 목숨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코끼리 하나의 판단이 잘못되고 발걸음 한 걸음이 조금만 빗나가도 그 코끼리의 그 집단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건 이동인데 제가 왜 코끼리 얘기를 했나? 이 공부도 좀 저는 그런 면 같아요. 그런 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 앞장선 그 코끼리 판단 하나 믿고 그냥 생각이 없어야 돼. 내가 생각을 하면은 가야 돼, 말해야 돼. 이 길이 맞아, 틀려. 물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 극한 상황이거든, 극한 상황. 자기 새끼 코끼리가 죽어 나간다니까. 물을 못 마시고 먹을 걸 못 먹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온갖 생각을 다 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기억났어요. 우리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능이 동물들보다는 뛰어나가지고 여러 이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당연하다고 여길지는 모르지만 그런 판단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는 동물들도 먹을 거 찾아서 나서고 또 먹을 걸 찾아서 먹고 뭐 새끼 낳고 살고 집단을 이루기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우리 생각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이 버릇이 깊이 들어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헛발을 디뎌가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걸 생각을 가지고 안 넘어져야지 하면서 균형을 잡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균형 잡지는 않거든요. 몸이 알아서 잡는 겁니다. 그런 때는. 그렇잖아요.
뭐 어디 떨어지려고 할 때 손이 알아서 지가 뻗어가지고 다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를 이렇게 쥔다든가 잡는다든가 뭐 이러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늦어요. 손을 몇 도 각도로 뻗어야 되나? 이러면 늦어. 그럼 이미 떨어져 버려요.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한테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갈 길을 찾아가는 힘이 있거든요. 힘이. 근데 이걸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을 의지하고 생각을 믿고 살아온 삶만 살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치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를 이 마음 스스로가 해결해서 이 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좋고 이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해왔던 우리 이 분별이 한번 숨을 죽여야 됩니다. 이놈의 앞장을 쓰지 말아야 돼. 우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거든요. 이 마음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런 감이 생긴 거야. 처음에는 이런 감인지 뭔 감인지 몰라요. 뭔가 체험을 하기는 했는데 이 감인지 뭔 감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되어지지도 않아. 근데 희한하게 그런 힘이 느껴져요. 조금씩 지나면서. 굳이 내가 이걸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이 마음 스스로가 그냥 저절로 이게 해결될 거라는 이런 감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점점 애쓰고 노력하는 이 시간이나 뭐 이 힘이나 이건 덜 들이는 거고, 이 힘들이지 않는 이 마음이 가는 길에 점점 내가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체험 뒤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애쓰는 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쓰지 않고 마음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 스스로가 가는 길은 우리는 안 좋아합니다. 분별할 때는. 그래서 그 분별이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 애씀이라고 해야 됩니까? 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한번 죽어야 돼. 근데 희한하게도 그게 죽고 그냥 마음 스스로가 알아서 산다라고밖에 저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마음 스스로가 사는데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은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아, 집착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면 이렇게밖에 못해요.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밖에 못한다니까. 근데 이 집착은 내가 안 해야지 해서 집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분별이 한번 사라지면 돼. 그 분별이 사라져서 그냥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제 집착하라고 해도 못해. 집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집착하는 게 힘들어. 뭘 붙드는 게 힘들어. 뭘 버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 게 없죠. 안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론적으로는 우리 인류가 닥친 문제라고 치면 뭐 전쟁이라든지 뭐 차별이라든지 이게 안 되는 게 없죠. 이론적으로는. 이론이 없어서 안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을 못해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 장애나 아픔이나 힘겨움을 겪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지평은 아무리 넓혀봐야 물론 이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그래도 열이 넓어지면 그 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면이 있죠.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면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면도 있긴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어떤 배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인식의 지평은 아무리 넓어져 봐야 그건 말 그대로 이론이고 생각이고 말입니다. 실제가 바뀌어야 돼, 실제가. 이 진실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 진실이 바뀐다는 말은 이 진실에 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실제에 통해야 돼. 그래서 이 가상의 세계에서 이 헤엄쳐 다니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노력이 멈춰지고 이 진실에 한번 발을 딱 디뎌야 돼요. 그거를 이제 종교에서는 이 땅에 발을 디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은 전부 허공에 떠도는 거잖아요.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전부 허공에 떠도는 거야.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것 또는 집착하는 것, 이거 생각으로는 쉬운 문제인데 이게 자기 삶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기 삶이 돼서 진실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체화라고 그러는데, 체화.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사실은 돕니다. 체화가 되려면은 여기 통해야죠. 땅에 심어진 씨앗이 이 싹이 땅 위로 한번 올라와야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한번 통해야죠. 여기에 통하는 게 이 땅을 뚫고 씨앗이 이 싹을 올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크는 겁니다. 땅 속에 계속 씨앗 상태로 있으면은 크질 않아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어. 삶에 변화가 없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점점 체화돼야죠. 그걸 이제 익숙해진다고 그래요. 익숙해진다. 법에 익숙해진다. 이 진실에 익숙해진다. 그럴 때만 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보면 드문 경우잖아요. 드문 경우.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물론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해서 이 진실에 통해 가지고 이 삶 자체가 이 진실로 이렇게 체화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우리가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이 보통의 삶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관계 맺는 거는 이 보통의 삶이에요. 이 보통의 삶은 어떻게 되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람 안 변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버릇대로 사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로지 이 의미 있는, 이 가치 있는, 이 실질적인 변화는 이 씨앗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씨앗이 싹이 되려면 반드시 씨앗을 뚫고 나와요. 병아리가 되려면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 알이 뭐냐? 알을 둘러싼 그 껍데기가 뭐냐? 물론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이 달걀도 이 달걀이라고 하는 이게 이 병아리가 되는 영양분입니다. 어미예요, 어미. 근데 결국은 그걸 깨고 나와야 돼요.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이 싹이 되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싹이 되는 어미예요. 근데 그 어미를 반드시 뚫고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뭐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를 뭐 서사라고 그러잖아요. 서사. 다 있어요. 반드시 그게 내가 이 진실에 통하고 이 실상을 체험하는 어미고 씨앗인 건 맞아요. 근데 반드시 잘하려면은 그걸 뚫고 나와야 됩니다. 세간을 뚫고 나와야 돼요. 뚫고 나오지 않고서는 이 세간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세간에 갇혀서 사는 것은 씨가 싹이 안 되는 거고 이 달걀이 병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이 껍질을 뚫고 한번 세상에 나오는 거.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껍질 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 껍질 속이 자기의 세상 전부였죠. 근데 껍질을 깨고 딱 나와 보니까 세상은 한도 끝도 없이 넓고 깊어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끝이 없잖아요. 이 우주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광활한 세계입니다. 광활한 우주고. 이 마음 세계도 똑같아요. 마음 세계도. 우리가 이 분별심만 가지고 살 때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이게 폭이 좁습니다. 어디 껍질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넓어 봐야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 번뇌나 고통이나 아픔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본래 마음은 이 우주만큼 넓고 광활한데 이 마음을 이 자기의 분별하는 이 좁은 마음에 가두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이 컵에 집어넣고 코끼리 보고 살으라고 하면은 코끼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중생의 삶이에요. 사실 그래요. 아무리 넓어봐야 온갖 짓을 다 하고 지낸다고 해봐야 우리 본래 마음은 이 우주만큼 넓거든. 다른 말로 하면 우주만큼 넓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이 우리 마음 자체가 우주예요. 우주. 근데 이거를 이 좁은 틀에다 내 생각의 좁은 틀,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좁은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이리 움직여도 걸리고 저리 움직여도 걸리고 뒤집어 봐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속의 삶은 어떤 삶을 사냐면은 이 집의 사이즈, 이 크기를 좀 넓히는 쪽으로 삽니다. 그게 뭐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편안함이죠. 내가 좀 움직이는데 좀 편해야 되겠어. 근데 그래 봐야 우리 마음을 가둘 수 있는 사이즈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우주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을 체험한다는 건 아까는 이제 싹이 올라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이 세상에 나온다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또 달리 얘기하면 그 좁은 틀을 박차고 이 한도 끝도 없는 이 광활한 우주에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걸릴 게 없어요. 이리 움직이든 저리 움직이든 앉든 쓰든 가든 오든 걸릴 게 없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 가장자리가 없으니까. 나를 가두는 틀이 없으니까. 마음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 세계. 그러니까 어떤 틀도 없어. 자기 스스로한테. 옳다 그러다라는 틀도 없고 삶이다 죽음이다라는 틀도 없고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라는 틀도 없고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어제냐 이런 틀도 없어. 그렇게 되니까 집착을 않는 거예요. 뭐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뭐 오늘에 집착하겠습니까? 내일을 집착하겠습니까? 오늘이다 하는 이 오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내 마음 세계에서 느껴질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무한 광변한 이 우주에 그냥 먼지 한 톨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겠습니까? 내가 분별할 때 옳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내 삶의 어떤 가치, 뭐 의미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 이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걸 왜 붙들겠습니까? 이 바다에 사는 이 물고기 고래가 저기 어디 뭐 저수지라든지 뭐 연못을 그리워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집착하고 살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죠. 살 수도 없어. 그 고래는 몸집이 커가지고 저수지 연못에서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분별할 때는 하여튼 이 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적은 거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것까지 내 안에 그냥 전부 있어. 언제 그렇게 그 틀들을 다 자기 안에다 쌓고 저장했는지를 모르겠어.
32 보겠습니다. 결정 무방인데 수의 출입이겠는가? 이 결정 우리가 결단코, 결정코 이런 말 하잖아요. 결정코, 결정코, 무방, 방향이 없다 이 말이 무방, 방향이 없다. 왜 방향이 없다고 그러냐? 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서남북이라고 할 때는 동서남북이라는 기준이 있고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가 뜨는 곳을 동쪽이라고 하자. 그러면 해가 지는 곳을 서쪽이 되는 거죠. 그 반대쪽. 그러면 이제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근데 이 같은 지구에 살면서도 이 동서남북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은 동쪽입니다. 미국은 동쪽이에요. 우리가 동쪽이라고 하는 걸 미국 사람들은 서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북쪽이라고 하는 거를 저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이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사라지면, 그런 틀이 사라지면 동서남북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 우리가 서서 다니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서서 다니는 우리 입장에서 위가 하늘이라고 그러고 아래를 땅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서서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이 위고 땅이 아래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래서 방향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는 방향이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동서남북도 정하고 위아래도 정하고 1년도 정하고 1년 12달도 정하는 겁니다. 1년을 12개로 쪼개서 12달로 하자 해서 1월부터 12월이 있는 거지. 처음에 이 세상에 시간이 무슨 12달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시간이 무슨 2020년이 있고 2021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예수가 태어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서기라고 하고 이쪽을 기원 전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기원 전이 생기고 기원 후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1년, 2년 해서 지금 2020년이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을 딱 정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이 세상은 달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이 세상에 무슨 시간이 있고 달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본래. 우리가 편의상 한 겁니다. 왜 어떤 편이냐? 소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하고 저기 뭐 중국보다 더 먼데 이슬람이나 이 유럽에 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태풍이 불고 화산이 폭발했다. 근데 언제 그랬냐? 그러면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이 달력이 없고 이 해를 세지 않았을 때는. 옛날 사람들은 답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달력은 무슨 뭐 더 재밌어요. 제가 인디언 책 많이 읽다 보니까 거기도 계절이 있어요. 계절이 있는데 계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씨 뿌릴 때, 수확할 때, 뭐 흰 눈이 세상을 덮을 때 계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1, 2, 3, 4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했겠지. 그것도 기준이에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세상 용암으로 흘러나올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겠지. 근데 이 달력을 만들어 놓으면 쉬워요. 2020년 6월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통일이 돼버렸어. 그 달력을 다 쓰는 순간. 언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어하고.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죠.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이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이렇게 통일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언어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로 구분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힘이 강한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이 동질의 문화라든지 동질의 어떤 삶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상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달력이라든지 뭐 방향이라든지 위다 아래다 하늘이다 땅이다 뭐 하는 이 모든 이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편의상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본래 그런 게 아니죠. 근데 편의상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 이름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이름이 진짜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대표적인 게 화폐입니다. 화폐. 화폐는 편의상 나왔어요. 물물 교환하려니까 힘들어요. 가지고 가서 다 내가 뜻한 바대로 교환이 100% 되면 돼요.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100사람이 모였어요. 지금도 그런 물물 교환 하는 데 있더라고요. 뭐 히말라야 저 고산지대 이런 데는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사람이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간 거하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하고 교환해서 깨끗이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쌀 지고 이고 장에까지 갔는데 교환이 안 됐어. 그럼 자기 필요한 거 못 받고 와서 문제지. 또 그 무거운 쌀을 이고 지고 또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힘들지. 사람이 참 영리해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교환 수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참 너무 영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역사에서 최초의 교환 수단을 조개껍질이라고 그러는데 왜 조개껍질이 됐는지는 뭐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개껍질 하나에 마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개껍질은 그런 의미가 없었죠. 조개 잡아서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껍질은 당연히 버리는 거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교환 수단으로 조개 껍질을 쓰면은 이 교환 수단에 맞게 조개 껍질 하나에는 쌀 한 대박 이런 그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개 껍질 10개 가지고 있으면 쌀 10대박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그런 편의상 화폐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붙이고 이 조개 껍질 하나에 쌀 한 대박 하는 순간 이 조개 껍질은 그냥 조개 껍질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 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냥 종이떼기가 아니에요. 종이 위에다가 숫자 써 있는 그냥 그게 아니야.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갖다 붙인 의미, 가치가 있어요. 물론 지가 아무리 의미, 가치 있어 봐야 본래는 그냥 종이떼기야, 종이떼기. 뭐 별거 없는 종이떼기야. 이 종이떼기가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고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못 만들지, 지가 무슨 뭐가 있다고 만들어내. 지가 오히려 사람이 종이를 만들었지. 종이가 어떻게 지가 의미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어요. 교환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들었지. 우리가 교환 수단으로 너 쓸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지가 교환 수단이 된 거지. 지 스스로 교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조개 삶아 먹고 버리면 그만인 거라니까.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붙이는 순간 누가 주인이 되냐?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너 오늘부터 해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얘가 주인이 돼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얘가 주인이 된다니까. 얘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 주인을 모시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리고 이걸 쫓아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 말도 똑같아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고. 우리 분별도 실제로는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붙이고 내가 쓰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게 깨달으면 우리 분별을 내가 씁니다. 분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에 끄달려 다니고 분별 때문에 아픔을 당하지 않을 뿐이지 분별을 써요. 분별을 쓰니까 시장도 볼 수 있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분별에 내가 불임을 안 당할 뿐이야. 아까 제가 화폐 얘기했듯이
그렇게 내가 화폐의 노예가 됐다고 해서 화폐를 부정하고 나 안 써. 앞으로 이 화폐의 삶, 이거 다 안 살 거야. 하고 물물교환하고 사는 게 옳은 거냐. 뭐 그건 그 사람 뜻이니까 뭐 그걸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건 편리함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편리함은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편리함은 그대로 쓰되 내가 그 화폐 돈이라고 하는 거에 불임을 안 당하면 되는 거지. 우리 생각 분별도 똑같아요.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하고 분별합니다. 근데 거기에 불임을 안 당해요. 생각 분별이라고 하는 건 도구거든, 도구. 우리한테 유용한 도구예요. 인간이 다른 이 동물하고 다른 아주 유용한 도구야. 그러니까 써야죠. 분별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 분별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는 나는 분별 생각 이해하고 상종 안 하고 살 거야. 이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다시 주인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회복해서 이 생각 분별을 이 신화처럼 내 몸처럼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쓰면서 사는 거라고. 근데 더 이상 그게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원래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가 쉽죠. 사람의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참 쉬워요. 이제 이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떤 원칙론에 충실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원칙에 충실하다. 그럼 반대 극단은 뭐냐면은 그냥 여기에 취해 있는 거지 그냥. 세상은 다 그래 뭐 이러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세상의 흐름에 그냥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가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극단인데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양극단에 치우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갓난아이 목욕시키고 목욕물만 버려야지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매 순간 순간마다의 그 일들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최선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고 최상이거든. 이 극단의 길을 가지 않는 게 사실은 최상이고 최선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알맹이와 가라지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알맹이만 취하는 거예요. 알맹이만.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매 순간순간은 이 알맹이밖에 없거든. 가라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한 가상이에요. 가상. 전부 망상.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한다든지. 이 자기 분별로 이렇게 덮어 씌워버리는 그런 망상이거든. 그래서 원래부터 이 알맹이와 이 가라지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에 이 알맹이밖에 없는데, 이 알맹이를 눈앞에 두고 엉뚱하게 딴 생각하고 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번뇌입니다. 결정코 방향이 없는데 수의 출입이다. 이 수의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는 누구 숫자인데 누구 숫자가 이 앞에 나오면은 이 한문에서는 의문문이 됩니다. 누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겠느냐 뭐 이런 말이에요. 누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똑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틀이 있다, 이런 방이 있다, 이만한 방이 있다. 그러면 이 방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분별, 자기 분별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적은 것부터 이 큰 것까지 전부 어떤 이 틀이 있고 기준이 있고 이 가장자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그런 이 기준이 있으니까 가고 오미 있고 위아래가 있고 동서남북이 있고 온갖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이 틀이 금방 얘기했듯이 마음이 이 본래 이 마음으로 이렇게 딱 회복이 되면 가장자리가 없거든. 이 우주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이 죽비처럼 이 죽비라고 하는 사물은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시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계고 이 가장자리 밖은 시계가 아닌 거지.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은 이 우주처럼 끝이 없다니까. 이 끝없는 우주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쓰고 앉고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고 가고 앉고 쓰고 하더라도 이 마음 밖을 나간 적이 없어. 마음 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거지. 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온갖 움직임을 다 하는데도. 더 얘기하면 우리 육신이 생겨나고 이렇게 자라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생겨난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생멸이라고 그러죠. 살고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틀이 우리 마음은 육신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이 가장자리가 없다니까. 무한 광변하다니까. 그래서 이 육신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아니 어디 밖을 나가야 나갔다고 그러고 밖에서 안을 들어와야 들어왔다고 하는데 밖을 나갈 수도 없고 밖에서 들어올 수도 없잖아.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한 광변한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뭐 무슨 밖이 있어야 안을 얘기하고 나간다고도 하고 들어온다고도 하는데 밖에 없어. 그럼 밖에 없으면 안도 없죠. 지금 이 무한한 이 세계가 그냥 전부예요, 전부. 이 무한한 이 세계가 전부야.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 무한한 세계가 전부야. 이게 다야. 근데 우리 생각은 항상 아무리 넓은 세계더라도 그 세계 밖에 또 뭐를 계속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틀지어진 것이 없으면 우리 생각은 작동을 못해요. 작동할 수가 없죠. 멈춰버리지. 그래서 우리 분별은 전부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 눈에 보여. 모습 지어졌어. 경계가 있다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 의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동급으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 이 모습으로만 보면 이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끊어짐 없죠. 생기고 사라짐이 한시 끊어지지 않고 쭉 뭐가 끊어진 건 한 번도 없었죠. 이 세상에 뭐 끊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끊어져 본 적 없어요. 이 세상은. 화산이 폭발하고 뭐 땅이 갈라지고 뭐 해일이 들이닥치고 운석이 와서 충돌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이 되든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끊어짐 없이 이어져 왔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끊어짐 없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전부 이 마음 바탕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 바탕에서.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이걸 허공에 비유를 많이 했어요. 허공에.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공이라고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허공이다 그러면 이 땅과 하늘 사이에 텅 비어 있는 공간을 이제 허공이다 그랬는데 이 법에서 이 과학적으로도 그걸 허공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죽비가 이만큼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여기를 채우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허공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죽비부터 이 책상 위와 저 천정에 이 텅 비어 있는 공간만 허공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한번 이렇게 들어서 옮겨 보십시오. 여기 허공이 드러났습니다. 이 허공은 그럼 없다가 생겨났겠습니까?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원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허공에 비유를 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이 죽비라고 하는 이 사물은, 우리 분별되는 이 사물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사물은 이렇게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그렇다고 허공이 바뀌었습니까? 허공은 안 움직여요. 허공은 안 바뀌어. 허공은 그대로야. 허공이 그대로여야 얘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생겨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허공이 그대로가 아니면 얘를 이 속에 집어 넣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지금 갑자기 줄어들어 버렸어. 얘를 빼내는 순간 줄어들고 허공이 닫혀 버렸어. 그러면 얘는 여기 놓을 수가 없어요. 생겨날 수가 없다고 한번 사라지면. 근데 허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산으로 강으로 들판으로 뭐 흙으로 언덕으로 뭐 빌딩으로 이 허공이 이렇게 채워졌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부숴 보십시오. 산을 무너뜨려 보세요. 허공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 허공에 빌딩이 지어지고 산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하늘이 드러나 있고 사물이 드러나 있을 뿐이지 허공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뭐 이해시킬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밑에까지 허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파내면 거기에 이 허공이 생기잖아요. 그 허공은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을 우리가 법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면의 허공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허공은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땅도 수용하고 바다도 수용하고 하늘도 수용하고 사물도 수용하고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 제가 이 거부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이 거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 삶에서 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가 뭐냐면은 하여튼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어떤 일이 닥쳤는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좀 그 일은 내 삶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대부분 이 삶에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별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거나 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내가 옳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손을 딱 밀죠. 경험하고 싶지 않아. 같이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미는데 물론 이론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되라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거울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와 같냐면은 거울이
이 모습을 비치기를 싫어하는 거하고 같아요. 이 거울은 본래 지 일이 뭐냐? 모습을 비치는 겁니다. 나 모습 비치기 싫어. 또는 모습 자체를 다 비치기 싫고 그냥 텅 빈 거울로만 있고 싶어 한다고 하거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또는 내가 비치고 싶은 모습만 비치고 내가 비치기 싫은 모습은 비치기 싫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거울 말고 달리 또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이 버스 있잖아요. 버스. 우리 타고 다니는 이 시내버스. 뭐 기차도 좋고. 옛날에는 그걸 수레라고 그랬어요. 옛날엔 그런 일을 수레가 했죠. 이 말이 끌거나 소가 끌거나 뭐 나귀가 끌거나 하는 그 수레가 있는데 버스는 본래 이 사람을 태우고 그러니까 버스 입장에서 사람이 짐이겠지. 짐. 무거운 짐. 그걸 자꾸 태워서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에 태워다 주는 게 버스나 기차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가 난 사람 태우기 싫어 무거워서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삶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아 어째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울이 모습 비치기 싫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날이면 날마다 동쪽 하늘에서 떠서 이 낯을 밝히는 저 태양이 나 오늘부터는 비치기 싫어. 저 지구에는 비치기 싫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얼마나 큰 다행이냐. 태양은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버스도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고 거울도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온갖 모습을 거울은 다 비춰. 내가 얼굴만 갖다 들이대면 비춰요. 정직해. 너무 정직해. 한 번도 뭐 싫다 좋다 안 해. 그냥 지 할 일을 할 뿐이야.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거울로 존재하는 한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아요. 내 얼굴 갖다 대보세요. 내가 아픈 날이든 뭐 건강한 날이든 웃는 날이든 찡그리는 날이든 뭐 눈물 흘린 날이든 그대로 비춰줍니다. 아무 말 안 해요. 허공이 그런 거거든. 허공도 그래요. 네가 네모나든 세모나든 둥그렇든 축축하든 뭐 좋든 싫든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우리 마음을 이 거울에 비유하고 허공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 그래요. 우리 본래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이 본래 하는 일이 그런 일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줘.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의 일이든 내가 삶에서 경험한 일이든 그 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춰줘요. 있는 그대로. 우리 분별처럼 거기에다 어떤 의미, 뜻, 옳고 그름 이런 거 덮어씌우지를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바탕 위에서 온갖 분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자유로이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도 당연히 우리 본래 마음이 있으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수레가 짐을 실어 나르는데 버스가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 뜻에 맞는 사람만 실어 나릅니까? 버스는 그런 분별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테러범도 실어 날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테러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분별을 안 해, 걔는. 근데 그 분별 없음이 사실은 본래 버스의 효용이고 수레의 효용이고 거울의 효용이고 허공의 효용이고 우리 마음의 효용이에요. 본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 허공처럼 거울처럼. 그래서 텅 비어서 고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온갖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춰주기 때문에.
예, 누가 나가고 들어가겠는가? 뭐 나가고 들어가는 뭐 쓰고 앉고 움직이고 뭐 생기고 사라지는 온갖 모습들이 다 있는데 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한결같고 한도 끝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는 이 마음의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어서 그냥 전부 그냥 일이에요, 일. 이거 이 일 하나를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하고 이거 하나 이렇게 확인하는 뭐 모습이다, 소리다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세상의 신비라고도 하고 세상의 오묘함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냥 일 하나, 일 하나.